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좋습니다. 어제까지는 좀 비도 오고 해서 좀 춥고 쌀쌀한 날씨였는데 오늘은 아름다운 햇살이 비추이고 있어요. 어제 엘린 마을은 꽃을 또 심었어요. 꽃을 또 심어서 이제 꽃이 피면 얼마나 예쁠까 또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부활절을 지나서 지금 교회력, 성경의 절기로서는 성령 강림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에 따라서 성경의 절기, 다시 말해 교회력에 따라서 1년을 주기로 순환되는 절기에 맞춰서 그들의 신앙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절기를 이해하게 되면 구약과 신약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게 되고 또한 성경 해석이 더 깊이 있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각각의 절기에 담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의 영적인 내용과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해할 때에 우리는 성경의 참 메시지를 더 잘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묵상하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파노라마와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절기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은 성경의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도 여호와의 절기라고 분명히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각 세계 나라는 절기가 있어요.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과 절기는 그냥 어떤 사건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절기가 제정되는 게 우리 사람들의 절기입니다. 그러면 광복이 되고 나서 광복절이 제정됐듯이 또 3.1절 운동이 있고 나서 3.1절 절기가 제정됐듯이,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는 거꾸로예요.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계획을 하셨고, 절기에 대해서 계획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사건이 일으켜진다면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깊이 묵상한다면은 언제쯤 하나님의 절기가 이때쯤이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는 다 이루어졌고 한 개 남은 절기를 향해서 한 개만 남았잖아요. 6월절 절기도 이루어졌고 성령 강림절도 이루어졌고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개가 뭐냐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이 뭐냐면 예수님의 나팔소리,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계절적으로 언제일까 우리는 말하면 이단이 되고요. 이단이 되고 이제는 성경 기복서면 이때쯤이 아닐까, 계절적으로는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를 든다면 6월절에 애굽 백성을 칠 마지막 장자 재앙이 임한 날짜를 미리 알려주셨고 그 재앙을 피할 방법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일어났고 6월절
제정이 6월절이 그 절기에 맞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절기에는 성경에서 절기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축제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뜻은 정해진 시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절기가 하나님의 정해진 때,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을 보면은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 7개가 나오는데 이것은 인류의 구속사의 파노라마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절기입니다. 6월절부터 우리는 지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6월절, 그리고 이제는 그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초실절을 지냈고, 초실절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초실절까지 성령 강림절까지 77절이라고 그래요. 77절, 성령 강림절 77이 49잖아요.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49일 다음 날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성령 강림주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약과 신약의 그 절기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6월절 그러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출애굽 직전에.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서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6월절 날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셨는데 우리는 그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는 6월절 어린 양 만찬하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갖게 되죠. 그리고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주일 맞이하는 그 날을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실절은 구약에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켜 내려왔던 그런 축제의 기간이기도 해요. 뭐냐면 농사와 관계된 그러한 관계가 있는 그러한 축제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초실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가장 빨리 보리 농사가 이때는 게네사렛 평화에서 가장 빨리 익은 그 곡식단을 잘라다가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번제로 예배 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잘 익은 곡식단처럼 나머지 모든 전 지역의 곡식단도 잘 열매를 맺을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소망하며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그 노아의 방주가 초실절날 아라랏산에 정착했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그 노아 홍수를 일정을 쫙 따지면은 8절, 4절 그 아라랏산 정착된 게 바로 초실절 날이기도 합니다. 성전의 첫 열매를 초실절 날 하나님께 나머지도 다 이렇게 열매 맺게 해주세요 하고 바친 그 초실절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머지 모든 전 인류의 부활을 소망하는 것도 그렇게 의미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이제는 초실절을 지나고 그리고 성령 강림 오순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 다음부터 오순절까지는 7주간 77이 49 7주간은 굉장히 긴장된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긴장된 그러한 시간들을 지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거 왜 그러냐면은 초실절부터 7절까지 7주간이 그때가 이제는 막 그 여름 가실 올리브가 꽃봉을 터뜨리는 시기고 여름 가실이 시작되는 때예요. 포도, 석류, 대추처럼 여름 가실 시작하려고 할 때고 올리브가 꽃봉이를 막 터지기 시작할 때인데 그때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시면은 오른쪽은 굉장히 사막이에요. 그래서 사막성 바람이 확 불면은 그냥 파랬던 그 초록초록했던 꽃들도
그냥 금방 노랗게 그 사막성 기후 한 번으로 그렇게 노랗게 돼버리는데, 또 반대로 왼쪽에는 지중해 바다잖아요. 지중해 바다에서 차가운 북서풍 바람이 확 불면은 그때 올리브가 꽃봉오리를 막 터지기 시작할 때에 지중해 바다에서 북서풍 차가운 바람이 불면은 올리브 농사가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는 뜨겁고 건조한 사막 기후가 불어야지만 올리브 농사가 잘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가을에 추수하는 밀이 3분의 1 익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밀한테는 북서풍이 불어야지만 밀이 잘 연글고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이 불면 밀수하게 확 격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바람이 불어야 되는지 그들은 알고 있어요. 첫 주간에만 북서풍이 불어야 되고 나머지 6주간은 남동풍이 불어야지만 이 보리 농사, 밀 농사, 그리고 또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죠. 남동풍이 불어야 될 때 남동풍이 불게 하시고, 북서풍이 불 때 북서풍이 불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7주간을 보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인데, 오순절 날은 그 올리브 그걸 거두면서 그때 잔치, 축제, 농사를 잘 한 거에 대해서 축제를 보내는 것이 바로 오순절 축제의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 오순절 날 이렇게 강림하셨어요. 왜 하고 많은 날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때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안목으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오순절이 가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떠나서 그 다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는데 50일이 걸려서 도착을 하는데, 시내 광야에서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수여받죠.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 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 공동체, 새로운 그런 관계가 되는 계약 공동체를 선포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오순절날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단순히 감사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계약관계, 그 존재가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오순절 절기가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추수의 기쁨을, 축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하며, 또 한 가지는 율법을 하나님으로 받은 이중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 사건과 신약 사건을 나누는 확실한 분기점이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구약에서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신이 임했는데, 이제는 오순절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의 임재 그 사건으로 이제 초대 교회가 탄생됐고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러면 새로운 시대, 새 언약의 백성, 하나님과 나와의 새 언약의 백성,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그러한 전환점이 바로 오순절이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순절 때 이제는 여름 추수를 마무리하고 가을에 거두는 추수를 대비하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서는 율법을 수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제시를 받은 그러한 약속의 그러한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순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세례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참 잘 지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제자들은 매일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약속된 성령을 기다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써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정확히 오순절날 약속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아주 정말 그런 중요한 날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출애굽하고 이제 노예의 삶으로부터 구속받았잖아요.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써 죄인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된 자녀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으로 신분이 전환된 그들이 광야에서 살 때에 꼭 필요한 것이, 그들이 가나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필요한 것,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언약이었던 거예요. 말씀, 시내산에서부터 받은 그런 계시된 언약의 말씀이었는데, 우리 신약에서는 자유의 신분이 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천국까지 갈 동안 이 가나안 땅, 이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야지만 우리가 이 광야의 삶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이름도 자주 부르고 하나님 이름도 자주 부르잖아요. 자주 부르는데 성령님의 이름은 우리는 자주 이렇게, 물론 오순절 교회 그 순복음 쪽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름을 부르고 민감하게 그렇게 하긴 하는데, 우리 이제 장로교 쪽에서는 조금 이렇게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좀 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이 땅에서 지금 우리를 돕고 우리를 케어하고 보혜사, 돕는 자잖아요. 우리와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예수님께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성령의 힘으로 많은 기적과 기사를 베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령님과 민감한 관계, 성령님과 동행하는 관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에 민감하게 우리가 알게 되고, 민감하게 성령님과 그러한 깊은 그러한 교제를 나눌 때에 이 광야에서의 삶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데, 이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을 성령 강림절 그 시간까지 늘 그 성령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부르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지내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저는 바라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빨간 초를 켰어요. 아직은
6절 셋째 주이지만 이제 저희는 성령에 대해서 계속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성령 강림절까지는 성령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성령 그러면 왜 굉장히 강한 그러한 느낌 있잖아요.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파워 있고 그러한 느낌도 있는데 뭐 그런 성령님만 계신 건 아니고 비둘기가 잠잠하게 임하시기도 하고 물처럼 임하시기도 하는 다양한 성령의 얼굴이 있는데 어쨌든 성령의 얼굴, 다양한 성령님을 경험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요. 제가 그 오래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에 그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 교수님을 모시고 가서 이스라엘 갔다가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넘어가서 이집트에서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탈출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까지 가는 그 여정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여정 따라서 성지순례를 했거든요. 가다 보니까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장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그렇게 그 고된 노역을 할 때 진흙에다가 그 짚을 섞어서 벽돌을 굽는 그 장소에 거기 가보니까 그 건물 같은 건 없고 유적들만 깨져진 유적들, 넘어진 큰 돌 그런 유적들만 있었는데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 그 진흙과 짚이 굉장히 많고 그 일상의 삶에서 그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쓰고 있더라고요. 진흙과 짚이 섞여인 그러한 것들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성지순례를 하면서 제가 광야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한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냥 저 나름대로 그냥 저에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깨달아진 거는 하나님의 시간은 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원. 근데 인간의 시간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직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면은 과거에 가서 만날 수 있고 미래를 현재처럼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손 외에는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똑같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과 아픔도 하나님께 내어놓았을 적에 하나님은 현재처럼 거기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기도할 때에 미래를 현재 갖다 놓고 보게 하고 그것을 실상으로 만드시는 분이 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그냥 묵상하면서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양자 물리학적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삶을 살았던 그 광야를 여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힘들었잖아요. 울부짖기도 하고 고통도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저는 제 귀에 다 환청으로 들릴 것이다 하고 저는 기대하고 갔거든요. 가기 전에 내 귀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우성, 그 고통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는 기도 그리고 또한 찬양 모든 것이 있었는데 광야에서 있었는데 내 귀에 아마 그것이 환청으로 안 들릴 거야. 그런 야무진 꿈을 꾸고 광야를 가는데 들리지 않더라고요. 들리지 않았는데 제가 돌아와서 느낀 것은 타임머신을 타고 이스라엘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쫙 훑어보고 그리고 나서 딱 나온 느낌이었어요. 한국에 와서 느낀 거는. 타임머신을 타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그러한 느낌을 가졌는데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만큼 성지순례 가서도 보여지는 거지 알지 못하면은 여기가 어디야 라고 여기가 미스바야 라고 여기가 미스바입니다. 얘기하면 미스바에 대한 사건, 그 미스바에서 있었던 일, 미스바의 의미 그걸 내가 알고 있으면 그 미스바를 보면서 그게 교감이 되는데 그것이 없을 때는 그것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 것만큼 보인다.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절기를 지날 때에 구약에서 이 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신약에서는 이 절기가 어떤 의미가 하나님은 이 절기를 왜 만드셨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가, 그러한 것들을 말씀으로 내가 체계적으로 알고 할 때 절기를 묵상하면서 지나가면서 그 오순절 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 게 또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깨닫고 읽고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 여정에서 정말 중요한 그러한 가장 베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7주간을, 이제 몇 주 지나기는 2주 지났지만 7주간을 성령을 대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들 혼자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놔두지 않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님으로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 강림주의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성령님과 더 교제하며 더 친밀하며 더 성령의 음성에 예민해지며 성령님의 능력과 파워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